요한복음 말씀 산책 2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펴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을 갖고 관찰 질문을 뽑아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주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주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그 증언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유대인들의 구원이라고 하신다. 무슨 뜻인가? 침례 요한을 가리켜 펴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증거라고 하신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5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이 로봇 같으신 분인가?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이것은 성자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늘 순종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순종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로봇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속성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비교입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비교예요. 첫 아담은 어떻게 했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아담이나 첫 아담은 둘 다 사람인가요? 인간인가요?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십니까? 인간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그죠?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의 심성을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뭐 육신만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 그 인간으로 오신 분이 지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그분의 뜻이 아닌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자신을 창조주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가장 선한 것, 착한 것. 그것은 어떤 거냐고요? 창조주 대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피조물에게 가장 합당한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선뿐만 아니라 진선미입니다. 아름다운 거. 그런데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에 이미 부여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면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잖아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전 존재를 드려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예배죠. 이 전 존재를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전 존재를 드린다는 건데 이 전 존재를 드림에 있어서 지, 정, 의를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야?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감정, 그분을 바라는 감정, 또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의 당연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선한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은 하지 못한 그 일을 당신의 전 존재를 지정의를 다하셔서 아버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앞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결단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진정으로 창조적인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참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앞구절에 있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 얘기는요. 성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니 성부 하나님의 의에 기대고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존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심판이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됐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몸, 사망의 몸으로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성육신하신 그때 이루어진 거죠. 주님을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하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한 자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발휘되십니다. 그러신가요? 내가 택한 자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요, 생명을 갖고 오시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생명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출발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래서 그 보내신 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분을 의지할 때에,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보일 때는 우리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 3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은 당신을 여러 차례 증언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차례 증언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해 증언하는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언하시는 것이 참되지 않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증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제3자가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을 받아들였거든요. 유대인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님은 누구의 증언만 있으시면 되죠? 아버지의 증언만 있으시면 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증언만 있으시면 되는 분인데 그렇게 하셨죠. 3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시죠? 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그 증언이 참인 줄 아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고 계셔. 나는 이게 참인 줄 알아.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자기 인식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육신의 몸이신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죠. 육신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증언을 받으신다는 것은 성부의 증언을 받으신다는 것은 성부가 예수님 안에 알려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이 계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는 성령에 이끌려서 가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성령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어순이에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란데 헬라어 어순은 참이 가장 먼저 있어요. 참이다가 가장 먼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엇이냐면 강조하시는 거예요. 참이다. 무엇이 참이라는 거죠? 나는 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참으로 여기고 있다. 나는 참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 참.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는 것.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참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증언 외에는 사실상 필요 없으신 분이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죠? 그분의 영으로 계세요. 성령으로 계시죠. 그분의 영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건데 그럼 성부 하나님이 우리도 증언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알게끔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너는 구별되었어.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포도나무 가지야. 내가 포도나무. 그걸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이후 33절부터 47절까지는요. 구조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구조가.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침례 요한의 증거가 33절부터 35절에 나오고 이거 동일하죠. 그다음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증거가 36절부터 44절까지 나오고 모세의 증거가 45절부터 47절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침례 요한의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증거, 역사로 증거하시거든. 내가 하는 이 역사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36절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은 그러니까 모세의 증거까지 포함해서요. 37절부터 47절인데 저는 이것이 더 적합하다가 어떤가 한 개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가 난. 일부러 이렇게 대조 이렇게 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메시아인가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요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얘기는 너 그리스도니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아, 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 난 엘리야도 아니야. 또 내가 그 선지자냐? 그 더 프라핏.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되는 그 더 프라핏을 물어보죠. 아니다. 세 번 아니라고 하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럼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친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왕의 길을 닦는 겁니다. 그죠? 왕이 행차하기 전에 약간의 언덕이 있으면 그걸 다듬고 골이 파져 있으면 그걸 다듬고 해서 그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곱게 해서 왕이 행차하시게끔 만드는 거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너희에게 메시지를 너희가 준비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이 침례가 무슨 침례였죠? 죄사함의 침례였습니다. 그죠? 네가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니?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은 언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언제만 할 수 있죠? 제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 제사. 그죠? 특별히 대속죄의 대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침례연이 죄사함의 침례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지도 못해. 그분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지. 그분. 그분이 참 침례를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33절입니다. 사람을 보내매라고 여기 되어 있고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You have sent to John.
and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잖아. 현재 완료형이라는 건 이런 거죠.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해와서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죠? 이게 나오라면. 계속해서 갈 거란 얘기인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마치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증거를 찾는 것처럼 해서 계속 보낸다. 이들이 침례 요한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증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침례 요한을 모형을 해서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너 증거를 좀 대. 네가 메시아야? 증거를 대.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구원자야? 그럼 증거를 좀 대봐. 계속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그때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죠. 증거를 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증거를 대봐,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증거를 좀 대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증거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희생 제물 되시며 저분이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셔. 저분이 드리는 제사가 참 제사고 유일한 제사야. 영단번에 모든 택하신 백성들 구원에 맺히는 제사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간인가요? 예, 친척간입니다. 그죠? 이종 친척간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 반복합니다. 모르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합니다. 침례 요한도 몰랐는데 성령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분이시다. 이 다음에 나올 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저분이 세상 죄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때 누가 가죠? 베드로의 형 안드레와 형제인 안드레와 이 복음서선 요한이 같이 갑니다.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가거든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33절 계속 봅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의 증거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에서 예언한 선지자도 침례 요한이죠. 이 침례 요한을 주님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나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도 말씀하셨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의 증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의 증언과 관련해서 너희가 또 너희는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증거를 찾았다. 너희는 그런다는 거야. 너희는 늘 그렇다는 거죠. 나는 안 그렇다는 말씀을 그 34절에 이제 끌고 오십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사람에게서 당신에 대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증언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저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라고 증언을 하든 안 하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증언에 좌지우지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침례 요한의 증언을 취하신 이유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 한편으로서는 한편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와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저분이 내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여 하니까 그분께 주님께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이게 한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열광을 하게 되거든요. 침례 요한이 왔을 때 심지어 많은 바리새인들까지도 침례를 받으러 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치 엘리야 같았어요. 그죠? 낫다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경건한 모습으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으니까요. 그렇게 반짝했었다는 이야기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켜서 비추이는 등불 이거는 램프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정말로 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불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램프의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는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서론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시작했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의 목적이 뭐죠? 증언이란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그는 빛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어느 교회를 가나 아니라 누구만 드러나야 되니까 말씀과 모임과 모든 교회 사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 그분이 빛입니다. 그죠?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의견이고요. 36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더 큰 증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 더 큰 증거, 지금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더 큰 증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늘 무엇을 찾았냐면요. 더 큰 증거를 찾습니다. 더 큰 증거.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증거. 더 큰 증거를 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 큰 증거를 찾으니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표적들로, 증거들로 계시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애굽에서 증거들을 내셨나요? 10가지 재앙이 증거입니까? 아, 애굽의 홍해를 건너는 것도 증거입니까? 계속해서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 더 큰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 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더 큰 증거를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 큰 증거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더 큰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신 이 역사라는 거잖아요. 역사.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이 역사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역사들이라는 거고요. 이 역사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일,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 선한 일,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뭘까요? 주님께서 이 역사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역사들이 뭐죠? 주님께서 보이신 모든 표적들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표적이 있고요. 물리를 거두시는 표적, 그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일곱 번째 표적이죠. 이거 말고 복음서에는 훨씬 많죠. 이 표적들은 전부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표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와 그 무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망과 이거는 단순한 사망이 한 인간의 사망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더 큰 증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망과 그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의 종착역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살려내시죠. 그 모습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 있으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증언하신 겁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이 누려지고 있으면 나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가 증언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증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와 빈무덤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와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인간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겟세마네 기도 같은 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은 아버지 뜻이 내 뜻 되게 되는 그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 뜻이 결국 내 뜻이 되셔서 이제 일어나 우리 가자 하라고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 구원의 의미가요.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 뭐 그런 거 성경에 어디에도 없잖아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교제를 하시죠. 이 교제하시는 것이 생명을 나누심입니다. 생명이라는 하나님은 전 존재가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 모든 것이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을 서로 나누시는데 그 교제하시는 생명 나누시는 방법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전부 주는 사랑이죠. 나를 전부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 말고는 없어요. 나 요만큼 줄게 이런 사랑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을 전부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전부 다 내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을 내시는 사랑,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습이셨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주셨대요. 이 역사하신 걸 주셨대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하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그 역사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부활합니다. 그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죠. 예, 이 부활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심판하신 건데요. 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출임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다시 말해 인자됨으로, 인자되심으로,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심판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로마의 황제로 왔으면 믿어요. 그죠? 그분이 다른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믿는다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볼품이 없어요. 흠모할 건더기가 없어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그분을 믿게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신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죠. 이 믿게 된 자들은 이미 이 재림의 시간을 오늘 사는 겁니다. 종말을 오늘 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종말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종말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그죠? 세상은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죽고 나면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천당에 간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고, 그분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오늘이 바로 종말이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 생명을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새로운 날, 새 날마다 경험하게 하세요. 내일 아침 자고 저와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 그 생명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하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참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지정의가 발휘되어져서 그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냅니다. 지난번에 에베소 강의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우리가 1도 기여한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 되어져서 우리는 100%뭘 하게 됩니까? 지정의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게 예외입니다. 그렇죠. 마치 로봇처럼 믿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 끌려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봤을 때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수용이 되어져요. 참이구나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경의하게 되고 경외로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분께 의지적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구원에 우리가 못할 것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 날마다 우리 사람들 증언하시는 그 아버지의 증언,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아버지께서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모습이, 그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증언이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증언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날을 여셔서 우리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어내시고 그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적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